시편 8편 말씀 우리 1절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닿는 것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무나 천지를 보고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야, 천지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세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존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만 환경, 조그만 어려움 와도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체성 상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목에 십자가 메고 귀에다가 십자가 귀걸이 대고 있으면서도 그 비밀을 몰라요.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 저는 다윗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다윗이 막 환경은 어렵지요. 정치적으로도 어렵지요.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지요. 그런데 세상을 보고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비밀을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나를 구원하신 주된 목적이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웨스트민스 소유리 문답 1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알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본문에 존귀의 관을 씌우셨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니까 신앙생활이 갈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요, 종으로 끌려다녔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존귀한 복을 누구로 말미암아 얻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렇게 완성하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존귀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히브리서 2장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존귀함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만 붙잡으면 안 돼요. 평생 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와 이렇게 존귀함에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축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존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 비밀만 깨달으면, 야, 너무너무 귀하구나. 복음 가진 게. 야, 우리 가정에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에 파수꾼으로, 선교사로 나를 세우셨구나. 언제 어느 때 시간표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수록 여러분, 평생토록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다윗이 승리했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가진 계계를 부리고 대적을 하지만 다윗은 대적 안 했어요. 다윗은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봐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 37장 말씀의 망대를 이렇게 세우면서 유다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요. 아수르 산헤림이 히스기야 임금 때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유다 민족,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은 건장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 몰려오는 지금 문제, 환경, 사건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겁먹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시라고요? 영화와 존귀함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받은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누림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받은 축복을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냐? 다윗에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창조주의
영광과 권능이 다윗에게 임한 사실을 다윗이 누리니까 문제될 게 아니구나. 다윗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권능이 다윗에게 임했다니까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1절 9절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은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라니까요. 아니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쫓기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심령 속에는 지금 다윗이 이게 누려졌어요.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도 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온 땅에 드러났어요. 온 땅에 드러나는 축복이 있다.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4절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3절 보세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았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달과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못 하실 거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자녀들 안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누가 간섭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반드시 해결된다니까요.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심에 그 어마어마한 통로를 내어주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가정,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은 달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별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할수록 더 좋아요. 2절 확인해 봐요. 2절 확인해 보면 아 맞다 그렇다 염려할 필요 하나 없다.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괜찮아요. 젖먹이의 입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뭘 세울 수 있어요? 권능을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연약함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함, 절대로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아시고 분명히 2절 자세히 봐봐요. 2절 분명히 말씀했죠. 뭐라고 그래요?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어요. 원수도 이렇게 보복자도 이렇게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셨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와 존귀함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것만 붙잡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이 신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된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다. 반드시 나는 연약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와 존귀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고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되 존귀함의 축복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어마어마한 그 존귀함의 축복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진 존귀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존귀함을 저는 이렇게 회복시킨 것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자세하게 오늘 시편 8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시나이가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뭐하게 했어요?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존귀함의 축복으로 회복시키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존귀함이 여러분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려져 가지고 존귀함의 축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려진 존귀함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시키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완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수치와 원망과 낙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오직 복음으로 완성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함의 축복을 회복시켰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서 2장 9절에 분명히 다른 것으로는 회복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로만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회복의 길이 없어요. 종교 율법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을 진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날마다 누리고 또 누리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세요. 회복된 존귀함이 존귀함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존귀함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시대가 뭐만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존귀함의 축복만 지금 모르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걸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존귀함의 축복을 누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이걸 사명으로 바꾸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저는 6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오늘 본문 6절 자세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이건 지배가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뿐이지 우리 능력으로 지배할 수 없어요. 저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끝냈구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시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 시대를 지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영적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무엇부터 믿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진짜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존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꼭 시간 내서 좀 보세요. 실제 북한에서 있었던 영화 상황, 실제 상황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북한의 기독교에 2억 달러를 외국에서 준다고 하니까 교회를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래서 가짜 찬양대로 선보이려다 이들이 찬양하면서 진짜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책임자가 소자 한 사람이 책임자고 그 밑에 대위가 책임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남자 찬양자가 없으니까 그 두 사람이 찬양을 같이 시작하고 연습하다가 진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 들어와서 공연을 보고 그 다음날 그 찬양 단원들을 전부 처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 대위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찬양하는 전날 이들을 압록강으로 다 보내버려요. 도망가라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신 두 사람이 처형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임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소자 어머니가 성경책을 늘 집에서 봤어요.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때 일기에다가 지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읽다가 어머니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는 스며들어서 저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구나.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를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존귀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영적 무질서 속에 존귀한 자의 사명은 바르고 정확한 영적 질서를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 못하는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인지, 성경을 믿어야 구원인지, 성령을 믿어야 구원인지, 뭘 믿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지금 막연하게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존귀함의 축복을 이렇게 주신 것을 마음껏 우리는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6년 최고의 존귀함의 축복을 이렇게 하세요. 누리세요. 누리고 여러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누림이 없이는 각인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연히 이렇게 시를 잘 써가지고 이런 시를 지금 쓴 게 아니에요. 다윗 속에 뭐가 있어요? 오직 언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회복된 존귀함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다가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처럼 바르고 정확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나의 영적인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정체성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처럼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로만 우리는 결단하잖아요. 이것 말고는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분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분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는 순간에 모든 시장, 모든 진행 속에서 꼭 기억하세요. 모든 시작, 모든 진행, 모든 끝에서 선언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의 축복을 받은 자다. 누구시라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돼요. 존귀함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을 확인해 보면서 맞다, 그렇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빌립보서 1장 20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것 말고는.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시작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가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담대하여 온전히 담대하여요. 분명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몸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 진행, 끝.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함의 축복을 받은 자다. 마음껏 누리시다가 취함을 받고 취함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항상 말씀 안에서 누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오직 말씀 안에서 누려지는 존귀함의 복이 내 안에 이렇게 뿌리 내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움직이는 발걸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세요. 약속으로 믿으면 그 약속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순종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믿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실제화가 된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실제화가 안 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가야 할 길 방향에 깊이 뿌리가 내리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에 이것만이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기준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고상한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없어요. 그 말씀이 기준됐다? 기준이 되어지면 여러분 가야 할 방향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맞다, 그렇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때는 험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니 하시네요. 우리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인도 따라 방향만 정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결단할 때 여러분 가는 길, 청지기에 사명의 길이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우리 집안의 십자가가 이거구나. 그걸 질 수 있다니까요. 아, 우리 교회에 내가 중직자로 십자가 바로 이거구나. 이걸 지고 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여러분의 힘 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자유로움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은 손해가 가더라도 뭐 하면 돼요? 손해가 가더라도 그냥 행하세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말씀을 행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실제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응답이 된다니까요.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는지.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성경 공부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존귀함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나를 존귀한 자로 이렇게 택했냐? 지금 영적 무질서한 시대에 존귀함의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체질이 돼버리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이제 존귀함에 머무는 자가 아니에요. 존귀함을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전파하는 사명이 내게 있다니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존귀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비밀을 지금 모른다니까요. 너 누구냐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이나 갈지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불러도 우리는 천국행입니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의 삼박자의 비밀을 알고 보고만 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어지간한 건 치유됩니다. 어지간한 건 초월합니다. 어지간한 건 수용하고 가는데 우리에게 완벽한 길을 내시는데 성령의 이렇게 완벽한 역사하심을 보고 달려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2026년도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우셔서 파송했어요. 파송. 세계 교구를 만들으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을 택해서 파송시켰어요. 파송.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명은 나를 하나님 파송하셨구나. 앞으로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워놨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부룬디에 이렇게 제 메시지를 들으려고 몇 번 참석했다가 잘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 내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쓴 글보다 장문의 글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 부룬디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목사가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프레드 목사를 그냥 두지 않고 부룬디에 이 비밀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문자 보냈더니 이 친구가 답이 왔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진짜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훈련을 제대로 받겠다고. 그래서 현장마다 이런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덜 똑똑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만이라도 여러분 SNS 하시잖아요. SNS를 통해서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해갖고 너 예수 믿니?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아니? 물어보세요. 그럼 금방 얼마든지 연결해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존귀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저 현장에 여러분들은 존귀함의 비밀을 가진 자요, 존귀함의 사명을 가지고 전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 안에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평생 이걸 잘 타세요. 그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리듬을 잘 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로만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망대를 세워서 파수하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또 놓쳤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놓치고 또 하루를 지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를 하지 않고 잔다. 그럼 텅 비는 거예요. 제가 막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떤 때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막 말씀의 망대를 세우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옛날에는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것 또 이렇게 채웠는데 아니다. 내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 내가 빠진 상태로 그냥 두고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이때 내 육신의 모습 때문에 영적으로도 이렇게 흔들렸던 것을 내가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망대가 되어서 늘 확인하세요. 늘 점검하세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또 놓치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만 하루하루 행복한 여정을 떠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여정, 이 여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journey, 여행이에요. 여행. 말씀의 여행을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것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힘 다 빼세요. 힘 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이 힘으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이정표 표대를 향하여 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이정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가문에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우리 교회로 데려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날이 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이게 크게 보면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 늘려온 게 모든 권사님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존귀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